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임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나시는가?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것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있겠어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태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요, 바로 여러분 예수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놀라운 성경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전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 그 순간에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가 있을 수 있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나의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성령님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진리의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유일한 통치자로, 절대 주권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복 아닙니까? 예? 우리 가정이 진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 교회의 주인도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걸 프린터 해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다 나눠드려가지고, 예? 집집마다 그게 다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얼마나 소중한 진리로 여러분이 깨닫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예배를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에 빠뜨리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몇 주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오실 때는요, 가슴에 진짜 돌덩어리를 한 개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어둡고 근심빛이 가득하고,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근심빛이 가득하고, 여러분, 눈이 우리의 영혼의 창문입니다. 눈을 보면은 눈이 영혼의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낙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변화된 게 뭐가 변화됐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에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얼굴이 밝아지더니, 여러분 어저께는 얼굴이 진짜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눈에 여러분 근심빛이 사라지고,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영원한 진리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캄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예수가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깊음에 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캄캄한 인생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혼돈한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요, 확실한 진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속의 주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구속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속주, 예수님은 재림주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예수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속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왜 살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목적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여러분 목적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땅에 와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있는 하늘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왜 삽니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집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걷는데 여러분 무리와 군중들이 막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예? 이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예?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도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 차를 운전하고 100km로 달리는 사람은 100km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KTX 타면은요, KTX 타면은 여러분 속도가 거의 막 한 300km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향해 3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예? 아니 목사님 KTX 어디 속도가 보여요? 여러분 KTX 타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켜보세요. 그러면 거기 속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막 그 KTX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막 하늘을 날아갑니다. 막 산도 뚫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막 290km, 어떨 때는 300km까지 막 질주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걷고 있다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한 걸음이 어디 가는 길이요? 어디 가는 길입니까?
왜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하셔요?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 아버지의 집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미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확실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지금 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요. 이 땅에 왜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길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그렇게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제가 그때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찬양대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일 뒷줄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제 목소리는 원래 테너인데 그때는 아마 베이스를 했었지 뭐예요. 근데 제일 뒷줄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제 눈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그 찬양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런데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에게 영으로 찬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성령이 저에게 영으로 찬양.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님이 주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나의 인생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찬양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